세기록교회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마음이 좀 따뜻해지십니까? 인사에 다들 힘이 없어요. 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의 그 온기가 서로 전해지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딩 때 있었던 일입니다. 96년도 초딩 5학년 때 제가 다녔던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중고등부가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는 자리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보냈습니다. 같이 곁다리를 껴서 보내면은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형 누나들 막 하는 활동하는 거 구경하고 그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초딩 5학년 때 이제 초딩 송선재가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때 처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녔던 그 초등부에서는 찬양이 뭐 싹트네 이런 거 하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거 하고 어린이 찬양을 이렇게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초등부가 되면은 좀 저희가 하는 이런 CCM이죠. 어린이 찬양 말고 우리가 하는 찬양들 중에서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들을 많이 이렇게 혼용해서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저희 초등부는 이렇게 유치한 찬양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등부, 고등부 형 누나들이 하는 찬양을 보니까 얼마나 신세계예요. 막 드럼도 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만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는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 그 찬양 되게 옛날 찬양이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도 있고 되게 낯설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근데 이 찬양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무조건 탬버린을 쳐야 되는 찬양이었어요. 오주여 할 때 오주여 두 번을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 주여 나의 마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빠른 곡이었는데, 수련회 뒷좌석에서 은혜 받고서는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초딩이었던 제가 꽝꽝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고백이 제 마음을 막 두들기기 시작하니까, 그 비트가 빠른 앞에서는 막 드럼 치고 막 탬버린 치고 막 율동하고 난리 났던 그 찬양이 앞에서는 막 신나게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는 막 펑펑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오주여 막 이러면서 막 부르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그때 초딩들 사이에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가 유행이었어요. 다꾸가 유행이었는데, 제 다이어리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는 SES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바다 여기 머리에 방울 달고 있는 흰색 방울 달고 있는 사진을 걸어놨었는데, 이렇게 다이어리 딱 넘기면 첫 번째에 있는 그 사진을 뗐어요. 그리고 H.O.T도 떼고 다 떼고 이렇게 한 구석에 버리지 못하고 책상 한 구석에 놓고,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아주 정자로 또박또박 그 오 주여 나의 마음이를 쓴 거예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렇게 막 쓴 다음에 밑에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이렇게 쫙 썼죠. 그리고 그거를 딱 안고 가방에 넣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뭐 찬양에도 18번이 있다면 사실 그 찬양이 저의 18번이긴 해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뭐 흥겹거나 가볍게 부를 수 없는 찬양이 되어버렸죠. 그 이후로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에 알맞는 찬양들이 저한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뭐 군생활을 할 때, 혹은 인생의 좀 방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혹은 뭐 고민들이 많을 때, 혹은 하나님이 이 찬양, 이 곡조, 이 노랫말로 은혜를 주신 다채로운 찬양들이 있죠.
저의 나름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찬양곡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신앙 재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할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찬양이 그거예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의 고백의 근간이 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 1절과 2절인데 한번 보죠. 오주여 나의 마음이 라는 곡이 이렇게 그 곡의 시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에는 멜로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나왔고 그게 어린 저의 심정을 두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찬양이라는 게 우리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찬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예배를 이야기할 때도 드렸던 이야기인데 찬양만큼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의 삶 안에서 컨텐츠로 소비되는 요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찬양만큼.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찬양팀이 고백했던 찬양의 곡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찬양팀을 좋아하는 겁니까? 물론 전자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찬양팀, 선호하는 곡이 있잖아요. 그 곡의 가사를 또박또박 읊을 수 있어요? 그 곡이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또 그 곡의 영상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비주얼적인 모습들이나 그 찬양팀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냄새, 향기, 색채가 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그 찬양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또 그 고백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로, 문화적인 요소 하나로 접근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찬양의 곡조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곡조 안에 담겨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지금도 뭐 젊기는 하지만 어릴 때 찬양팀 하면서 늘 형 누나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찬양 인도자도 하고 뭐 베이스도 치고 싱어도 하고 그랬는데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가사 못 외우면은 찬양이 아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싱어면은 올라가서 가사 정도는 외워야지, 이게 아니고 뭐냐면은 연주하는 거다, 노래하는 거다. 가사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 가사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전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채로 올라가서 악보 보고 노래 부르는 거랑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랑 내 흥겨움에 취해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제가 그 이야기들, 그런 가르침을 듣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력이 되게 약했어요. 지금도 약하지만. 그래서 가사를 막 부단히 외우고 그 가사가 정말 어떤 노래들을,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찬양을 좀 예배의 부수적인 요소로 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예배,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 앞에 4-5곡 정도 하는, 이제 늦게 온 자들을 위한 시간, 예배에 좀 지각해도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설교 듣기 전까지 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요소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갈무리하고 조금 영빨을 끌어올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드는 요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찬양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말씀 앞에 모였을 때 내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잘 못한다라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배 시작, 1시 반에 예배 시작합니다. 땡! 성경 읽겠습니다. 설교 시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당황스럽고 말씀 앞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면 어느 정도는 우리는 찬양을 나의 영혼의 흥겨움을 혹은 내 영혼의 마음밭을 달구기 위한 요소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인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인가? 정말 내 영혼이 그 찬양의 곡조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가? 아니면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인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표현은요, 뭐 마음 먹었다라는 표현일 수 있지만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는 이 마음 자체가 쓰러져 있었다 혹은 널브러져 있었다, 무너져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돌 하나를 들어서 돌 위에 얹어서 돌탑을 쌓는 느낌으로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가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이 108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웠으니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찬양은 찬양을 드리다 보면 내 마음이 일으켜 세워지고, 찬양을 듣다 보면 내 감정이 회복이 되고, 찬양 때문에 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찬양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찬양이라고도 얘기해요. 조금 뭐 비슷한데, 동전의 앞뒷면 같은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 마음이 널브러져 있고 쓰러져 있고 깨져 있고 다 흩어져 있는 그때에도 내가 찬양을 하겠다, 내 마음을 세우겠다 결단하고 찬양을 하는 거랍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 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깨져서 흩어지고 있을 때 내 삶을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세우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졌습니다. 정말 나쁜 상황,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확실히 정한 채로 찬양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특히 여러분들의 찬양은 1시 반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그 찬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해진 채로 이 아이노스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시작됩니까? 아니면 부산한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들어와서 늘 앉던 자리에 앉고 울려 퍼지는 찬양의 곡조에 그냥 내 귀를, 내 마음을 맡긴 채로 그냥 흘러가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그 시간이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 찬양의 시간이 별로 소중하지 않아서 늘 지각합니까? 정죄하는 것 같은데 정죄하는 거 맞아요, 사실. 우리의 예배는 1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찬양은 예배 전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배는 시작했습니다. 1시 반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좌정에 계신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 한번 스스로 던져보세요. 내 삶은, 내 마음은 정말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찬양은 그저 보조적인 수단, 내 영혼을 끌어올리는 도구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답답해서 그래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20분 때쯤에 우리 아이노스와
또 웰컴 팀과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회중석에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늘 있는 청년들은 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같이 준비하는 거죠.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데 내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공간과 이 공동체가 정말 내 삶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조금 더 소중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찬양으로 기뻐하며 또 감격해하며 감동하며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 찬양을 굳이 우리가 1시 반에 함께하는 그 찬양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1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뒷부분을 좀 주목할 만해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을 뭐라고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냐면 내 전 인격, 모든 존재를 다해서, 이게 영어로는 my being인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make 멜로디, 너무 한국식 발음이라 듣기 편하시죠? make 멜로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노래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찬양으로 만들겠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찬송한 곡을 작곡해내겠다. 내 삶의 모든 분야들을,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내 삶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라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가사로 바꿔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타인을 향한 비방과 비난이 많습니까? 그를 축복하며 세우는 노랫말이 많습니까? 욕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는 고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만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그 곡조의 노래를, 그 삶을 들으셨을 때 불쾌하실 만한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노래로 받으신대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감사한 순간만 쏙쏙 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눈물 섞인 신음이 터져 나오는 탄식과 비방과 비판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찬송과 찬양으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면으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잘 아는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구절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 뒤에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노래하는 삶, 찬송의 삶, 모든 일을 감사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삶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8편의 고백과 좀 일맥상통하죠. 내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웃음을 띌 때나 눈물 지을 때나, 내 삶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들을 다 한데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랍니다. 그러니 내 삶에 어떠한 요소들이, 또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사건과 사람들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삶의 그 모든 면면들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작곡가가 되어야 됩니다. 탁월한 찬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요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으로 만들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작곡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저는 악기를 다룰 줄도 못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삶이 찬송, 찬양, 하나님을 향한 시와 신령한 노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찬송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 그게 그냥 찬송이고 찬양이에요. 내 삶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터벅터벅 걸어가며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 소리가 그냥 신세 한탄으로 땅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면 찬송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괴로워도 내 신세를 하나님께 한탄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귀에 그게 들어가면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도 기쁠 때도 즐겁고도 슬프고도 다양한 감정들이 오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가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리이기만 한다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수시로 하나님을 발견해내시는, 또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랍니다.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삶이 빛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랑스럽다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 법한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좋고 귀한 삶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맺혀 있는 탄식의 응어리들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밝게 빛나리라는 기대를 안 하세요. 어두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눈물 지을 때도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그 오주여 나의 마음이로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결단했던 게 뭐냐면 나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막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찬양팀으로 저를 꽂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타도 배워라, 뭐도 배워라 하고 계속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더니 무려 중3 때 중고등부 찬양팀 찬양 인도를 맡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개척교회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중3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음악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그리 많지도 않았어요. 한 뭐 2, 30명 다 합해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막 찬양 인도를 했죠.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기회와 같은 은혜를, 아니 반대다, 은혜와 같은 기회를 주셨냐면, 대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랑 이제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선교단체 하나 하자 해갖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끌려갔는데 청소년 캠프를 하는 선교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서 졸지에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 사실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스텝을 했어요. 청소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뭐 식사 나르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사역의 2년 차가 딱 됐을 때 갑자기 그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선재 형제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찬양팀 인도자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세션들이 다 전공자들이었고 싱어들도 전공자였어요. 여러분 이제 찬양팀 하시는 분 중에 전공자 아닌 분들은 저랑 비슷한 감정일 텐데, 전공자가 옆에서 노래하고 있으면 내가 싱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공자가 옆에서 연주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연주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해요. 되게 뭐랄까 민폐를 끼치는 느낌이에요. 근데 찬양 인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되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하게 순종을 했죠. 순종했는데 그때 그 캠프의 규모가 어땠냐면은, 막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려고 딱 가면은, 올라서면은 제 앞에 청소년들이 적을 때는 800명, 많을 때는 130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고등부 청소년 캠프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처럼 찬양 안 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단이 있으면 이 앞에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막. 그리고 그 이제 선교 단체가 좀 이렇게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이었기 때문에 색채가 굉장히 뚜렷해요. 북치고 애들이 북치고 여기서 막 깃발 흔들고 방방방 뛰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라는 감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실력은 실력이고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나는 내가 하는 찬양의 고백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캠프에 들어오기 전날까지 죄 짓다가 들어와서 아이들 앞에 지금 서 있는데 내가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호흡하고 기쁘게 노래하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딱 그 사역을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반 스텝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이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소영웅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마치 나인 것 같다라는 착각 자체가 소영웅주의다. 그걸 빨리 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잖아요.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안 내어놓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주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면서 안 맡기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과 내 삶이 마치 천국과 지옥이 멀리 떨어져 있듯이, 성경의 표현대로 동과 서가 엄청 멀어서 서로 만날 일이 없듯이, 우리가 하는 찬양의 고백이 너무 거창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지극히 높은 고백을 하다 보니 내 삶이 거기랑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고백을 하는 나의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쫓아가고자 도달하고자 이 밑바닥에서부터 애쓰며 낑낑거리며 올라가고 있는 그 나의 땀방울을 즐거워하시고,
내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그 나의 마음의 갈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나를 끌고 가십니다.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말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노래했던 사람들의 결과, 내 삶은 지금 비록 시궁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계속 노래했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내 삶을 통틀어서 멜로디를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작곡해내겠다. 지금은 비록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일지라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고백일지라도 나는 이런 소망을, 이런 희망을, 이런 꿈을 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이 찬양 속에 머물러 있는 가사가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실현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백한 찬양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뤄 가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지 않는 삶, 고백하지 않는 삶,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삶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조차 반응하실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성경은 이렇게 또 노래를 하는데요. 시편 38편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이,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탄식이 주 앞에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는지 아십니다. 내 모든 한숨 소리를 주님은 모두 들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는지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 고백이 다시 나오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만난 베드로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요.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멀리하고 도망갔던 나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과 이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현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죠. 배신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용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망을, 내가 하고 있는 이 탄식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지만, 찬양의 고백이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그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 삶을 그 찬양의 고백에 가깝도록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만들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 이유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2절, 우리 108편으로 좀 돌아와서 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뭐예요? 빛이 없는 거죠. 다 자는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게 사실
정상이고 잠들어 있는 게 나쁘지 않은 시간이에요. 새벽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겠다, 내 삶을 찬양으로 만들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침이 와야 일어나서 깹니다. 해가 떠야 깨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 해가 뜨지 않아도 해가 뜨기 전부터 내 영혼을 두드려 깨우고 내 삶을 깨워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확천금을 주시면 감사 헌금 조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을 찬양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앞서서 나간다는 거예요. 내 삶에 햇볕이 아직 일어나서 내 삶을 내리쬐지 않을지라도, 아침이 찾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아직은 어두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을지라도 나는 내 삶을 깨워서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찬양한다. 내 삶에 여전히 어두움의 그늘이 가시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찬양한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찬양한다. 내 여건과 상관없이,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내 삶을 찬양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내 삶에 기쁜 일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내 삶을 통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44편 2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촉구합니다. 주님, 깨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그늘이 있는 그 순간에도, 어둠이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새벽을 깨우는데 주님은 내 삶의 새벽을 왜 안 깨워주십니까?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내 삶을 찬양으로 바꾸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두드려 깨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두드려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확정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주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영혼 그대로 눈 비비며 일어나서 하나님, 일 좀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두드려 깨우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드려 깨우며 나아가는 영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제발 아이돌 음악 듣지 말고 찬양 좀 들으세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 한 편 볼 때 찬양 검색해서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좀 보세요. 여러분, 제발 찬양을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가까이 하세요. 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한 두세 곡 부르고 나는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그 찬양을 그저 컨텐츠 하나 정도로 소비하면서 내 삶의 고백이 하나도 안 담겨있는 그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내어드리는 그 삶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곡조에 내 삶을 빗대고 내 삶에 들려오는 그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내 영혼이 깨어나도록 억지로라도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입으로 흥얼거리고 노래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1시 반에
교회에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청껏 외쳐가면서 찬양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코인 노래방 가서 찬송가 틀고 노래하시냐고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찬양 막 크게 부르시냐고요? 별로 없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해도 주위에서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아무것도 손가락질 안 하는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나와서 몇 곡 안 돼요. 4-5곡 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는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박수치며 노래하며 손을 들며 반응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을 맴돌고 있다면 그건 찬송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 같은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로 내 삶을 평가절하시키고 전락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찬양을 함께 드리는 것이, 또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나 이제 죽는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장면이에요. 나 이제 죽어. 너희들 곁에 없을 거야. 난 이제 가. 내가 흘리고 내가 찢기는 내 피와 살을 너희가 마셔라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신 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고 있는 이 사이를 이 복음서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찬미하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함께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이랑 함께 찬양을 합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 찬양은 사실 슬픈 찬양이 아니에요. 기쁨의 찬양이거든요. 이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칼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적을 진멸시키신 기쁨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날 밤의 찬양은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슬퍼하며 예수님을 추모하며 예수님의 그 피를 노래하는 그런 슬픈 찬양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소망이 가득 담겨 있고 희망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노래를 하실 때냐고요? 예수님이 그 노래를 하십니다.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뻐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비록 죽지만, 나는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죽음의 십자가의 그 그늘이 내 삶에 가득 드리워져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게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모습은 공동체와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그 공동체와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내 상황, 내 감정, 내 기분, 내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 나 오늘 좀 별론데, 영적으로 컨디션이 별론데 왜 앞에서는 저렇게 흥겹게 찬양하는 거야? 나는 그냥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게 기뻐, 나는 지금 즐거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넘쳐, 그런데 앞에서 왜 이렇게 우울한 찬양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이 찬양이
함께 노래하고 있는 이 회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가실지,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에 언제 은혜로 다가올지 기대하는 마음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가득 올려드려지는 1시 반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동참하고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마세요. 찬양의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흘려보내지 마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내 삶에 울려 퍼질 때,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천국에서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안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요, 걸어 다닐까요, 날아다닐까요?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천국에 가면 몇 평짜리 집에 살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천국에 나오는 한 가지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활에 관해서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찬양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천국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는 늘 천국과도 같은 삶, 행복한 삶, 즐거워하는 삶,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영광이 가득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좋은 집에서 살 거야, 너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넌 늘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이런 삶이 천국이야 라고 제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제시하시냐면 찬양하는 게 천국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쫓아가는 그 찬송이 우리 삶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우리 삶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노래하고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자신의 삶을 찬양으로 바꾸어가고 자신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의 노래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음표가 되고 음정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멜로디가 되고 가사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 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내 삶을 찬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송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를 내 입술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셔야만 하는 행동을 내 삶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셔야 되는 일들을 내 삶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찬양의 고백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루를 지나갈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내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내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08편 1절과 2절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을 만들어내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앞에서 찬양과 찬송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귀담아 들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반응하시며 주목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를 향한 찬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셨소서. 주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가 내 삶에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내 삶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작곡해가는 그 찬양의 고백들을 주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돌보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로부터 내 삶에는 주님을 향한 찬송에 적합하지 않은 말들도 행동들도 생각들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신음짓는 그 신음소리마저도 주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시고 눈물 날 때 탄식하는 그 탄식소리도 주님이 찬양으로 들으시며 내가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노랫소리도 주님이 영광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니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를 향한 찬송의 곡으로 작곡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한 구절도, 한 음표도, 한 순간도 허투루 연주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랫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로 빚어져 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내 삶에 펼쳐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말씀대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확정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계속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겠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계속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자 나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의 삶입니다.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리라.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 삶이 어떠한 탄식과 공고함과 눈물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확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결단하며 확정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내 삶의 여건을, 환경을, 내 삶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높은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의 사랑의 그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내 찬양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찬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향한 찬양의 고백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노랫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노랫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읊조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도록 내 삶에 끊임없는 신앙의 원동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멈추지 않게 원합니다.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 가주시고, 내 삶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로 채워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뜬구름 잡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잊지 않을, 언젠가는 다가올 그런 고만과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실현되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내 삶이 살아가지는 놀라운 현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담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찬양의 고백대로 내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찬양의 고백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찬양에 반응해 주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깨어 일어나 주님의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멈춰있는 내 삶을 깨우겠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내 신앙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잠들어 있지 말고 깨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을 깨우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간구의 제목 앞에서 주님, 잠잠히 가만히 계시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내 삶의 찬양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깨우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깨어 일어나 나를 위해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귀담아 들어주시고, 내 삶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 주님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고백이 허공에 울려 퍼지는 뜬구름 잡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실현되는 주님의 응답,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주님이 함께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찬송으로 빚어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 삶엔 충만한 은혜가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목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겁니다. 주여, 내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 정체되어 있지 마시고 멈춰 있지 마시고 주님, 잠들어 계시지 마시고 내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깨웁니다. 내 영혼을 깨웁니다.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를 깨웁니다. 이 깨어 일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들 외면치 마시고 주님 앞에서 깨어진 그 영혼, 깨어난 그 영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사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그 영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깨어 찬양하는 그 영혼의 고백에 주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소유 삼아주사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찬양의 고백을 주여 귀담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기도의 고백을 주여 귀담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현실적인 기도, 현실적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음소리와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그 삶도 주님을 향한 것이면 기쁨의 찬송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만한 그런 일들이 단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찬송으로 여기신다고 하니,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는 그 찬양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나는 늘 나 자신을 깨우며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새벽을 깨우는 나를 지켜봐 주시고, 영혼을 두드려 깨우는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간구와 내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과 내 삶을 통해 빚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노랫소리를 하나님 귀담아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 촉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리라 고백하는 우리의 그 다짐을 무색해 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청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찬송과도 같은 아름다운 삶이 멈추지 않도록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움직여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기쁜 순간, 정말 낙심되는 그 순간들도 주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찬양의 근원이자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자신을 향한 찬송으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주님에 향한 멜로디로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함께 찬양하며 내 삶의 형편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고개 숙인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